네,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십니까? 맞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 같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 신앙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해요. 출석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신비한 경험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기독교인 맞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누군데요? 제가 선지자였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제가요 정말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권능을 행했어요. 저 기독교인 맞잖아요. 참 신자 맞잖아요. 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 같지 않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 쫓아낸 것,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진짜 기독교인인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저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진짜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저런 사람조차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면 진짜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진짜 신자의 탄생. 그죠? 이것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 참 신자의 탄생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참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하여 탄생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짜 참신자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탄생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만 진짜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 사람들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마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진짜 신자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성자 아들 하나님이 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 일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진짜 여러분들은 관계가 있나요? 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었나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만 진짜 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해요? 스스로? 그렇지 않죠. 그 적용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그럼으로써 진짜 신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질문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진짜 신자가 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적용으로 신자가 탄생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체 신자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이미 신자가 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자가 아니었는데 신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 그러니까 이 과거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신자가 된 사람에게 이미 나타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면 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전도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가 중생,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일과 우리가 갖게 된 회개와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대속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양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거죠. 입양. 양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현재 우리한테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삶의 변화인 것이죠. 인생의 대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대변화, 그것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삶. 돌이키는 자체를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돌이켜서 방향이 전환된 거죠.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삶,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화조차도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삶조차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확신하게 됩니다. 미래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래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그렇죠? 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모두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일을 네가 한 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일처럼 여기는 것뿐이지,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요. 저거 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먼저 이미 과거적 구원으로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진짜 나한테 저런 삶이 일어났을까? 부르심, 중생, 회심, 그리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게 없이는 2번과 3번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신자가 될 때, 그죠? 신자가 될 때, 혹은 이미 신자가 되었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신자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미 신자가 되었다면 과거에 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나타날까?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부르심은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 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누군가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유효한 부르심. 왜 유효하다 그럴까요?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외적인 부르심,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내가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효한 부르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효과적 유효한 부르심이 나한테 진짜 있을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효한 부르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죠?
그런데 어머니 모태에서 두 번째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잘못 생각한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노땡이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다시라는 말에 방점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다시라는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다시 태어났나.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회심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한 전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성과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 또한 세상을 사랑하던 쪽에서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걸 좋아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해요.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돼요? 죄짓기를 더 좋아했는데 이젠 죄짓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때로는 결단하여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인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 진짜 신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소명,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각 국면을, 구원받은 자의 각 국면을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다보기도 하고 저쪽에서 바라다보기도 하고 이쪽에서 바라다보기도 하면서 나타난 그 현상을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같은 일이에요. 논리적 순서로 다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가 복음을 먼저 전파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겠죠.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으니까 눈을 뜨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죽었던 사람은 예수 모르겠죠. 하나님 모르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으면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를 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죄악된 인생을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논리적 순서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 일은 한 가지 일이에요. 소명 안에 중생과 회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생 안에 소명과 회심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회심 안에 소명과 중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일부러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왜요? 한 가지 일이니까. 그런데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뿐이다.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해 보니까 저런 순서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원에는 순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순서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소명, 중생, 회심은 불신자에서 신자로, 죽었던 자에서 산 자로,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의 뭐예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셨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참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일이에요. 재창조.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그냥 새 창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적용,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신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여 손을 놔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자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그죠? 입양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입양됐으니까.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마귀의 집안에 있었던 세간이었는데, 그죠? 세간이었는데 그것을 늑탈해서 어떻게 해요? 뺏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킨 거예요. 입양. 그러니까 그렇게 입양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그 소명, 중생, 회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죠.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소명, 부르심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부르심이란 뭘까? 부르심.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무슨 초대라고요? 특별한 초대.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어느 누구나 오라. 그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아파서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토로하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자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먼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 가면 좋은가 보다 그래서 나온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혹시 나가면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커서 잘 알아요. 저기 밭에 있는 궁뎅이가 내 조상이라고? 난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날아다니는 풍뎅이와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뱀과 이런 것들이 내 조상이라고?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저는 절대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런 내용을 접했지만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저들과 다르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 중3 때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 아담이야. 그 아내 이름이 뭔지 알아? 하와야. 그때는 저한테 이브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브야.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답이 첫 장을 딱 펼치니까 거기에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야,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단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구나 알게 되고 그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게 되었는데 정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 불림을 받게 되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끌려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여자친구가 교회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남자친구가 교회 가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나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경우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의 수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초대, 즉 다시 말하면 소명, 부르심이란 범죄한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권함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권함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범죄한 백성들한테 뭘 주려고?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게 하고 의를 얻어 영생을 얻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권함, 행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다양한 이유로 주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다양한 이유로 주 앞에 나왔어요. 하더라도 복음의 선포 없이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포 없이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소명이 올바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양한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죠. 왜요? 올바른 복음의 선포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대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누구나 부르십니다. 누구나.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복음으로 부르는 이 부르심은 보편적,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들려집니다. 못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 일들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초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이죠. 이게 복음 선포와 전도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살이 너무 고달파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포함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 가운데서 그 죄짐을 지고 나의 이 죄를 어떻게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해줄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게. 누구에게나 초대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할 전자, 길도자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생살이 고달파서 교회 나왔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올바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죠. 누구에게나 초대가 되죠. 그죠? 나와라! 이게 하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복음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어딨어? 왜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배척합니다. 적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죠.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하면 오히려 거부 배척의 그 수준을 넘어서 저항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죠. 네. 복음이 선포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복음을 선포되면 박수를 치고 막 무릎을 치면서 맞아. 아유, 진화론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지. 박수를 치면서요. 와,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아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난 사람들은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죄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 다시 말하면 내적 소명, 이걸 다른 말로 중생으로 바꿔도 거의 무방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복음에 반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 믿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두 다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지 예정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44절 50절에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하. 이렇게 바울이 뭘 전했어요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복음이 선포된 거죠.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자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요. 이런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영생 얻는 것을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우리가 딴 데 가서 복음 전할게. 그래서 복음을 딴 데 가서 전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뱃수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왜 복음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반대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영생받지 않기로 자처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사실은 어때요? 영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고하는 기분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죠, 보세요. 박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그 지역에서 추천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해서 영접했을까요? 원래는 다 몰라요. 영접 안 해요. 원래 모든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접해요. 어떻게 해서 영접했을까요? 13절에 답이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내가 어떤 가문의 출신이야 그걸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만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자,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진짜로 예수 믿어. 진짜 예수 믿어. 베드로전서 2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누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한 거래요? 정하신 거라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 저 사람들 왜 거부하지?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영생을 얻지 않기로 스스로 이렇게 자처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그래. 이렇게 놔두는 거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내버려 두시면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건져 올리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래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했어요? 불러냈다. 소명해서 불러냈단 말입니다.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크, 몸으로부터 레시아, 불러냈다. 깔레오, 불러낸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와 깔레오가.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진짜 나한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을까?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요건이 있어요. 근데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잘 보세요. 성령은 전도자세요. 왜요?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한테 막 성령님이 혼자 막 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선포자,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선포가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 있는 부르심의,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상의 중생의 결정적 도구적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하나님의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창조 경륜이죠. 그것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반드시 제시되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하여 진짜 백성들이 나오게 되니까.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으므로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아니 뭐 성령님이 혼자 다 하시면 선교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선교사가 가야 되나요? 그렇죠.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른 복음이 제시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사입이나 이단적 가르침이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와가지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너희가 중생한 것,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내 말이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신자가 탄생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진짜 신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가보면요,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죠. 해골이 가득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마른 뼈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 마른 뼈들이 더덕더덕 붙더니, 그죠?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들이 산자가 되어 군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죽어있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어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 멸절될 것이다. 다 멸망하게 되었어. 그러므로 너는 근데 어떡하래요? 대언하여. 뭘? 하나님,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명, 부르심. 그렇게 되면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말씀이 대언되었어요. 그죠? 자, 말씀이 대언됐잖아요. 말씀이 대언됐는데 내가 또 내 영을 뭐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거 몰라? 네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몰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얘기하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죄짐은요, 누가 탄식하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이에요.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세곡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가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신자가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전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요? 열어. 누가 열었을까요? 성령 하나님.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진짜 신자가 탄생하는 거잖아. 그죠? 루디아, 자주장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건 무슨, 누구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게 바로 진짜 신자의 탄생의 장면이에요.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느니. 세상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처세술 배우고 사람들 사귀는 거 배우고 전공학 배우고 심리학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 배우고 그런 걸로는 기독교인이 탄생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할 때 탄생해요?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교회는요 뭘 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걸 전함으로써 진짜 신자를 탄생시키는 곳이 교회고, 또 그것을 통하여 탄생된 그 성도, 교회를 양육해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냥 마음의 위로받고 싶으세요? 그냥 강연에 가세요. 거기 가면 더 잘해줘요. 강연에 가면. 심리학 강연에 가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그냥 저기 여의도 가면 돈 버는 거 막 가르쳐주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배워요. 그냥 거기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딱딱하게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요 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다. 진짜 신자는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이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복음 전파의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그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의탁하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어지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